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저 영광 주께 돌려 찬양.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심어놓은 곡식들이 자라게 하셔서 수확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자연의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과 각 나라의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속에 함께 환호하며 그들을 통하여 활력소가 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운영되고 마음껏 젊음을 누리며 올림픽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의 암울하고 답답한 국내 정세와 특히 이웃 남북한의 극한 대립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참된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을 맡은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서로 협치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이 또 이 나라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달아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을 자들을 기억하실 때 이 시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선택한 이 어린이들을 주의 선하심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오며 지혜롭게 하시오며 또 밝고 맑고 선하게 잘 자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또한 여유와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옵시며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관용과 사랑으로 그 어린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을
계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을 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상상치 못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죄인이라고 정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법석을 떨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혼자 펑펑 울기도 합니다. 또 세상 어디에서는 모욕과 조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들이 약하고 힘이 없다 해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리어 낄낄대며 자랑스러워하며 또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자의 배신으로 잡혀서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셨던 예수님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어서 지켜야 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밤 늦은 시간이었고 가야바의 집에 있다가 이제 군인들에게 맡겨서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너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놀잇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누가 사람을 찾아보라고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희롱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 2시였는지 3시였는지 아마 새벽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졸리니까 그 졸음을 깨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시간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 주는 일로 재미를 삼는 참으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지 않았더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아마도 그러한 모습으로 난리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야 될 그런 행동을 하고서도 그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가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거꾸로 가는 세상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선하게 살려는 자들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모욕에도 조롱에도 조용히 잠잠히 굴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때리는 자들을, 그들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보면 그 선자를 조롱했던, 선자에게 손가락질했던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 그걸 할 수 없겠습니까? 낄낄대는 그들의 소리를 못 내게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잠잠케 했던 그러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지키는 군대와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많은 하늘의 군대를 불러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의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원수 갚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인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불평과 원망 그리고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욕은 주님이 당하는 모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은 위협하려면 위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뒤로 다 나자빠졌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은데 그저 내다는 말 자체에 권위가 있었던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한다면 그들은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자신을 모욕하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자기를 신문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 앞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죽이려는 너희들이 영광 가운데 있는 자신을, 예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외부적으로 위엄도 없고 권능이 없어서 연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가장 고귀한 위치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만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우리도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 이제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언제나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 생활의 첫째 원리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부분만 본다면, 이 땅에서 사시는 그런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반절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 옆중에 서신 바로 그 예수님은 언젠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원수들을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 앞에 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간직하는 자들은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고난과 연약하심에 동참하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연약하지고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다가 조롱과 멸시와 불신을 당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중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거룩하신 신성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담대하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완악한 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모든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심을 밝히며 누구보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의 주 메시아라고 선언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언해도 그들은 그런 예수님께 순종하고 엎드려 구원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죄악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며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높은 지위,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길을 향해 나가는,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주장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위협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많은 사람을 고백했듯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자들 앞에서만 간증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안 믿는 자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를 담대하게 선언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한 말과 용감한 증거를 행할 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오정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선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선지자하면 한번 맞춰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분명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놓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 이상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고 들었을 것임을 불구하고 그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에이,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는 취급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옆에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옷 입는 것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가 무슨 차를 탔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저 죄인의 몸으로 매맞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잘 안다는 공의원들, 제사장이나 또한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 장사가 안 돼요. 자신들의 권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왜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화이스진 자, 정말 껍데기뿐인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되는, 완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진 권력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없어야만이 자기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이 어떤 길입니까?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길이 종의 길이고 멸시를 받는 길이고 죽음의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지금 서 계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있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피면서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지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보고 행함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11조원금 오정원, 김명숙, 서성 권사님, 구민진 집사님,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원국인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김승철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 건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사모합니다. 권구홍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권영래 권사님 성미 들으셨고요. 최영구 지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권영래 권사님,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해서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11조를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이 복을락하시었고 은혜락하셔서 하늘과 하늘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여 선교원금을 드렸사오니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넘쳐서 확장되고 넓혀지는 역사 있게 하시오며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오며 헌신하는 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8월 첫 주여서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과 판단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판단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